한때 그 유행했던 게 있죠. 예. Love is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랑은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하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오늘은 비슷한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혼자가 아니라서 점점점 한다면 여러분은 그 나머지 문장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혼자가 아니라서 행복하다 있을 수 있고요. 뭐 든든하다, 뭐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다, 뭐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도 있겠지만 다른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서 신경 쓸 것이 많다, 혼자가 아니라서 부담된다, 더 힘들다, 돈이 많이 든다,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3학년 학우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그룹 과제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혼자 하면 편할 텐데 같이 뭘 하려니 시간 맞추기 힘들죠.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농땡이 치죠. 참 힘들어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서 반드시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으셨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혼자 밥 먹는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점심시간이 되면 누가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서 책 보고 연구를 하다가 11시쯤 되면 학교 도서관을 한 바퀴 쑥 돕니다. 누구 밥 먹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있는 동료가 있으면 저 이따 같이 밥 먹어요. 그래서 12시에 그러면 도서관 앞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여기 기숙사에 있으니까 가족들은 미국에 있고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같이 이제 밥 먹어서 좋은데 주말이 되면 참 혼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물론 뭐 항상 혼밥하는 건 아니고 이래저래 약속이 생겨서 이제 같이 밖에 나가서 아는 분들과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제 혼자 먹을 때가 참 불편하죠. 이게 혼밥을 하면 물론 편하고 빠르고 돈 싸게 드니까 좋지만 절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2인분 이상 음식을 시켜야 되는 그 메뉴가 있을 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선배 교수님들과 늦게까지 뭘 상의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6시 반이네? 근데 그때 갑자기 왕코다리찜이 생각난 겁니다. 맞아. 내가 그거 진짜 그 전에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게 보니까 주문이 항상 2인분 이상입니다. 그래서 못 먹었었던 기억이 나서 이제 같이 먹으러 가자고 요청을 했던 거죠. 흥덕에 있는 바다향 왕코다리찜입니다. 애용해 주시면 뭐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제게 무슨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가서 정말 코다리찜을 시켜서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혼자가 아니라서 라는 말을 뭘로 채우겠냐고 하면 저는 이런 말로 채우겠습니다. 2인분 이상 주문해야 되는 메뉴를 시켜 먹을 수 있다. 괜찮죠? 자, 오늘 본문은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전도서라는 책이 참 재밌습니다.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라서 유익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자가 한 구두쇠 노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마도 왜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돈만 모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아내가 다 써버릴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뭐합니까? 무자식의 상팔자입니다. 친구를 사귀면 뭐합니까? 보증 서달라고 하면 얼마나 곤란할까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라고 했겠죠. 근데 이 구두쇠 부자 노인이 말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평생 돈을 모으려고 수고했던 것이 헛된 일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헛되고 무익한 노가다. 물론 이제 합동신학교 같은 곳에 기부하면 되죠. 예. 그럼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여기서 양성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합신이 생기기 전이라 아마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탄하고 나서 이 전도서에서는 혼자가 아니라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둘이라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세 가지의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그런 내용, 그 함께함의 유익이 바로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내용입니다. 자, 첫째로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죽음의 위험을 만나도 구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10절을 보면 길을 가다가 겪게 될 넘어짐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넘어지고 일으켜준다는 말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는 거로도 해석할 수 있죠. 이스라엘 땅에서 구덩이는 물론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건조한 땅에서 지하수를 얻기 위해서 깊이 판 우물이나 동물을 잡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놓은 함정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빠지면 혼자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졌던 것,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져 비참한 시간을 보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선배 목사님께서 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인들과 친교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2살 배기 아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급히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아들 좀 같이 찾아주세요 부탁을 한 거죠. 교회당 안팎을 샅샅이 뒤졌는데 글쎄 교회 마당에 하수도 맨홀 뚜껑이 살짝 열려있는 틈에 아이가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와, 빨리 찾았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구덩이 같은 위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눈에 잘 띄는 구덩이면 피해가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풀로 덮어놨다면 여지없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때 누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만약 혼자라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이지만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그런 구덩이를 만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혼자라면 그 구덩이가 절망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구출할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 구덩이를 만날 때 여러분 옆에 구해줄 누가 있습니까? 자, 둘째로 11절을 보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죠. 팔레스타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밤은 추위를 의미합니다. 여름이라고 해도 워낙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밤에 돗자리를 깔고 난닝굿바람으로 길가에서 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근처에 있는 동굴을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추위를 피하는 것이고요. 가끔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도 베두인족은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밤이면 동굴에서 불을 피우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낮에는 뜨거운 낮의 더위를 가리신 것이고요,
밤에는 이 쌀쌀한 밤의 추위를 피하게 하신 그의 사랑도 담겨 있는 것이죠. 교수 사역을 시작했던 첫 해 가을,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 잘 지내? 그래서 잘 지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 주말에 바쁘지 않으면 집에 왔다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주말에 댁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제 방 한가운데 큰 박스를 하나 이렇게 꺼내시면서 이거 열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장판이 있습니다. 장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낮에 한가한 시간에 잠깐 피곤할 때 누워서 좋으시면서 홈쇼핑 채널을 자주 틀어놓으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판이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주면 되겠다. 그래서 당장에 구입하셔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야, 너 혼자 기숙사에서 있으면 이제 추워질 것 같은데 참 안쓰러워서 샀다. 너 방에 우풍도 심화되면서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거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기숙사 게스트룸은 우풍이 심합니다. 겨울에. 근데 그래도 염려가 없습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전기장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서 잠시라도 지내게 되는 교수님들을 만나면 항상 추천합니다. 반드시 전기장판을 준비하십시오. 추위에는 전기장판이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만 추위를 느끼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죠. 전기장판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로움, 공허함, 허탈함,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져 있는 추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도 추운 밤이 찾아왔고 화토불 곁에 갔을 때 스스로 몸을 덮이던 그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한계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혼자라면 추위 속에서 떨다가 자칫 얼어 죽을 수도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있는 밤이라고 해도 능히 견뎌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추위를 녹여줄 누군가가 옆에 있으십니까? 셋째로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능히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0장을 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소개받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실 것을 보면 아마 숨어 있다가 혼자 여행하는 그런 나그네를 습격하는 강도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모습을 보니까 옷은 벗겨지고 또 얼마나 맞았던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아니었다면 그렇죠? 습격을 당했을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잠실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롯데월드가 세워지기 전이었죠. 그때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정말 광야같이 건물이 없는 평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회수권 모르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교통카드 종이로 된 회수권이 있었어요. 회수권을 살려고 3,000원을 이제 어머니께 받아서 이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길가에서 갑자기 덩치 큰 형 둘이 오더니 양쪽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돈 내놔 그런 거죠.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맞아 죽을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정말 이 아까운 돈을 내놓는다는 게 정말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안 내놓으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순간에 저 전방에서 이 양쪽의 형들보다 훨씬 등치가 큰 형이 다가오는 거죠. 당장 SOS를 쳤습니다. 형, 이놈들이 제 돈을 뺏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돈 내놔 이 새끼야. 같은 편이었던 거죠. 만약 제 옆에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히 눈을 뜨고 있어도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죠. 도적 같은 자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1대1로 붙으면 영락없이 우리는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그렇죠. 영악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쓰러뜨립니다. 결코 우리 혼자의 힘과 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의 급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급소를 찌를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함께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도울 누군가 옆에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춥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울, 함께 싸울 누군가가 옆에 있습니까? 아마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 있어서 든든할지도 모르죠. 친한 친구가 있어서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아껴주시는 교수님도 있어서 정말 마음이 든든하시죠. 예. 또 동기들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동기 사랑은 주님 사랑입니다. 예. 이게 진짜 합신해서 동기가 없이 3년을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히브리어, 그렇죠? 동기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 정을 나누는 사이에 정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동력을 얻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구덩이, 추운 밤, 무서운 대적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은 죽음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를 부활로 일으키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형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서 어떤 구덩이에 빠져도 능히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그가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가실 것을 말씀하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절망과 시련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뿐입니까?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춥고 어두운 밤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고 체온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위협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를 대적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부활로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고 그뿐이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덧
기나긴 코로나의 시대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아직 저희가 장담은 못 하겠죠. 근데 영국에 1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던 2020년 3월 23일 날 영국 존슨 총리가 긴급 담화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행동 요령을 알렸습니다. 그 내용 중 이런 말이 있었죠. You should not be meeting friends. If your friends ask you to meet, you should say no. 알아들으셨죠?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아니야 라고 하랍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벌써 거의 3년 다 되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자유를 뺏겼습니다. 친구를 자유롭게 만날 자유를 뺏겼고, 식당 안에서 마주보고 떠들 수 있는 자유도 뺏겼고, 교실에서 마스크 없이 마음껏 숨 쉬면서 산소를 마실 자유를 뺏겼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번에 함께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함께 웃고 떠들고 몸을 부대끼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하나됨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TSU 얼마나 좋았습니까? 3학년들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박 2일로 함께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물론 4명이 코로나 걸려서 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백신 다 맞고, 그 전에 이미 걸렸던 분도 있으니까 금방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긴급 첩보를 입수를 했는데 총장님께서 본관 앞에 족구장을 그려 넣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동용 족구대를 주문하도록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 여러분 수업 끝나고 해야 됩니다. 막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 막 소리 지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껏 함께 웃고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자기 학년이 아니고 함께 수업 듣는 분이 아니라도 함께 어울리다 보면 얼마나 선후배 간의 하구애가 쌓이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몇 년 전에 합신의 교수님들과 이제 회의를 끝나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한 선배 교수님께서 이제 제게 이런 농담을 하셨죠. 박 교수는 우리 중에 제일 오래 살 거다. 에?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제가 오래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운동 좋아하지, 사람들하고 관계 좋지, 항상 명랑하지. 근데 마지막이 관건이에요. 지금 혼자 지내면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 않잖아. 나이 드니까 밥 먹을 때 흘린다고 그릇 가까이 대고 먹으라고 하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지내서 참 좋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부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는 게 좋죠. 처음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그때 마스크 대란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줄 서서 마스크 2장 사자고는 진짜 뭐 하는 짓이었는지 모르십니다. 그때 이제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양무리교회 단톡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미국은 마스크 구하기 힘들대는데 박 목사님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눈팅만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그냥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힘드시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쇼핑백에다 그 마스크 한 20개 정도가 담겨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본인 쓰실 것들을 거기다 다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성도님은 박스 하나를 전달해요. 그 박스 안에 직접 천 마스크를 한 5개 정도를 만들었고 그 안에 필터를 잘라서 가득 담았어요. 박스 안에. 그래서 이걸 미국 가족들에게 붙여주세요 하는 거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협동 목사니까 사실은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아마 하고 여러분께서도 그런 인생살이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곁에 있는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동기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이어지는 인생 중에서도 정작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당신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뿐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합신 3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 있고 고달플 때 있고 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 또 지금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오니 주께서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또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정말 주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저희 삶에 도우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학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